많은 차이에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 받고 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면서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무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성도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형제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감동 받을까? 은혜를 받을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또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해도요, 다 같이 서로가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에게는 세 가지 마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마이가 뭐냐면, 마이 처치, 마이 페스터, 마이 미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사명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사명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자, 이 중에서 소속감과 관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이 처치죠. 내 교회. 그래요. 마이 처치, 내 교회. 이걸 제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로단나무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짧게는 뭐 잠깐 있다가 뭐 몇 주 있다가 떠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길게는 4, 5년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떠나신 분도 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이상으로 저와 함께 로뎀나무 교회를 오랫도록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떠나가신 분들이 이런 표현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한 트럭 정도 될 것인데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마음속에 영원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이 처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잠시 잠깐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예배 드렸던 교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떠나가실 때가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그런 서운함과 또 어떤 아쉬움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떠나시는 분들을 그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축복해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사이가 됩시다.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런 분들이 마이 처치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 한 번 로뎀나무교회 성도였으면 영원히 로뎀나무교회 성도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시 잠깐 머물렀던 교회, 그렇게 기억으로만 남는 교회 그러면 좀 슬프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이처치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것은 마이처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밖에 안 올리니까 되게 좀 허접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교회들은 여러 가지 주요한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교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뭔가 풍성한데 우리는 뭐 그냥 설교만 딱 잘라가지고 그냥 올리니까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서 더 새로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유튜브에 가입해 있고 함께 기도해 주고 또 함께 소속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온라인 로즘나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마이처치라고 하는 하나의 소속감을 가진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속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됨.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신비 중에 신비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각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룬다? 여러분 이게 신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신비겠습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가 여러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제자 공동체는요, 성격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이요, 다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베드로 보면 굉장히 우직하지 않습니까? 우직하지만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급해요, 성격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막 번개가 번쩍 치는 거 보시면은 어때요?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무섭고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았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못 믿겠다고 만져보겠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되게 꼼꼼합니다.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돈 맡은 그 공동체에 돈 맡은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되게 음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부정적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또 안드레는 소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따져가기 시작하면요, 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에 봉숭아학당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막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다들 자기 코너가 시간이 되면 한마디씩 막 손들고서 저요 그러면서 막 한마디씩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각기 개성이 다르고 참 다른 캐릭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성격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부지간에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성격 차이 때문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도 정말 이질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맞춰 사는 거예요, 그냥. 맞춰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갈등의 소지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우리가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다르고 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소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걸 잘 극복해내고 하나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요, 경제적 수준이 다른 연합체였다는 거예요. 경제적 수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가난뱅이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좀 달랐죠.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요.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배에서 고기잡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꾼들, 일꾼들을 모집해서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요. 돈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좋아한다고 그 저희 아내에게 대시했던 오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오빠가 좋아하는데 이 청년이 고향이 영덕이었답니다. 영덕은 뭐가 유명합니까? 대게가 유명하잖아요. 대게.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거기에 배가 있었다는 거, 선주였다는 거, 선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비웃었거든요. 그까지 통통배 하나 갖고 있는 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돈이 많은 거더라고요. 이 배가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통배가 하나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척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촌에서 유지의 아들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하고 잘 됐다면, 그 청년하고 잘 됐다면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영덕에서 배를 타고서 시원하게 바닷물을 가르면서 오빠 달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아니면 타이타닉 같은 거 막 해질녘에 딱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뱃머리에서, 그죠? 그런데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 견고생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 오빠를 만나고 그 오빠랑 했어야 되는데 저를 만나서 경고생하는 저희 아내에게 F를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가 어부예요. 그런데 그들은 배가 없습니다.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그 선주에게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는 사꾼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요, 굉장히 부정축제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뒤로 돈을 많이 빼돌려 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돌려주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돌려줘도요, 남은 게 없겠어요? 그 막대한 재산이 있었는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 마태도 어떻게 보면요, 그도 부자였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공동체를 보면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은근히 누군가가 자기의 부를 자랑질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뭘 샀어, 이번에 내가 돈을 좀 어디 가서 뭘 썼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람의 심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고 또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서가지고 내가 막 돈 자랑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크고 작고 돈 많고 돈 없고 그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그게 은근히 갈등의 소지가 되고 소외감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몇몇 큰 강남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이냐면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로 모인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등록하기가 굉장히 껄끄럽더라, 어렵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슷비슷한 그런 지위나 그런 수준의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는요, 온전한 의미에서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는,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근데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수많은 다름의 문제와 갈등의 소재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 공동체는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입장이 같거나 또 비슷하면요, 서로 연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런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정치 세계를 보면 거대 양당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그러면서 딱 편을 갈라가지고 딱 소속돼 있지. 이걸 갖다가 말이죠. 이 편, 내 편. 예? 들어갈 때에 나하고 같은 생각, 정치관념이 같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서로 너무나도 극과 극이었던, 서로 달랐던 정치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한 사람은 누구냐? 가나나인 시몬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시몬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라고 말해요. 셀롯이라 하는 시몬. 자, 이 셀롯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 독립 운동단체, 즉 열심당, 셀롯당이라고 하는데 이 열심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력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결국 이스라엘 독립을 되찾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군대나 아니면 어떤 매국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암살하거나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롯 당원들은 이 품속에다가 뭘 갖고 다녔냐면 칼을 한 자루씩 품고 다닙니다. 칼을 갖고 다니다가 자기가 평상시에 죽여야 될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나면 가서 그냥 그 사람을 암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이 가나나인 시몬도 품속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이. 언제든지 매국노 그리고 로마 군인 만나면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세리 마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세리 마태가 있는 게 왜 문제냐? 바로 이 마태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착취해 먹고 배를 불리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매국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셀롯 당원들은요, 세리들만 만나면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12명의 공동체 안에 너무 극명하게 다른 사람들, 셀롯 당원과 세리가 떡하니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톰과 제리가 있는 거예요. 톰과 제리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성경에 시몬이 마태를 죽였거나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암살을 시도했다는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대립된 정치적 입장조차도 그들은 믿음으로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가 서로 등을 지게 만들거나 서로 공격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갭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었을까? 자, 첫 번째로요. 그들에게 동일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일일이 픽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직접. 여러분,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의 삶의 태도나 아니면 공동체에 내가 임한 태도가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은 소속감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더욱더
소속감도 강하고 의욕도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교회를 여러분 다닌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 교회로 보내셔서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로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가?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이 교회에 그냥 다니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모여서 만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도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소명의식 그리고 사명감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큰 능력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 동일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봉사하고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다음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내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그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나 또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극복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갈등의 소지들은 존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실 때 그때에 내 자식 중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자식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그들은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청탁을 한 것인데 그때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되게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뭐 저런 말 할 수 있지, 자식을 아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지하게 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되는 공동체 안에 지금 뭘 갖다가 넣은 거예요? 갈등의 씨앗을 갖다 심은 거잖아요. 경쟁 관계가 되게 만들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때 이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해체되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지켜봤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가 해체되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공통된 경험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경험,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고 사명과 또 소명의식이 더 견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믿음의 경험을 갖고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제자 공동체는 친목단체나 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목 중심이나 일 중심의 공동체는요, 평상시에는 뭔가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럴 때는 쉽게 거기에 휘말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하지만 신앙 중심과 예배 중심의 공동체는 똑같은 위기가 닥쳐와도 전혀 거기에 휩쓸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떻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냐면 일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것 자체만에 그냥 몰두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신앙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되는 데에 내가 힘쓰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든든한 기초면서 기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사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한마음한 뜻으로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모여서 함께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 강림이 임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냐?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의 종들로 변화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시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게 되어 있고 점점 없어집니다. 끝까지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궁무진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사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정말 많은 차이점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소명의식과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고 그리고 결국 하나됨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가 되는 교회 마이처치가 되길 간절하게 원한다면 동일한 사명, 동일한 소명 그리고 성령을 통한 동일한 우리 사역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요 또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